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짧게 줄여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화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7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6장으로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반대편 동쪽을 향해서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배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면 이 떡 자기들이 가장 기본적인 식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섞인 모습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지금 제자들이 근심이 생긴 겁니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우리 식사할 그 끼니가 없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떡 안 가져온 걸 아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시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무슨 얘기야 하면서 야 우리가 떡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가는 거다. 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떡에 관한 게 아니라 교훈에 관한 거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끼치고 있는 악한 영향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은 6월절 기간에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6월절을 지켰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제사 음식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목록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13장 6절 이하에도 나오고, 레기 2장 11절에도 누룩은 절대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에 누룩이 든 음식을 먹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누룩이, 그러니까 이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6월절에 먹으면 안 됐는데, 그 음식을 먹는 자는 6월절 기간에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누룩 들어간 걸 먹습니다. 그럼부터 이제 6월절 지키면서부터 이 누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또는 가르침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 선생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 말은 잘못된 가르침 또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 나옵니다. 삼가라 또는 주의하라. 이것은 두 개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표현으로만 다르게 하는 거지 뜻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는 계속적으로 주의하라 또는 삼가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은 전통과 예식적인 삶에 치중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되어진 내려오는 계속적인 유전, 잘못되어진 전통, 그러면서 어떤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아주 중요하게 했습니다. 어떤 내면의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행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선적이고 언제나 배타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계속 고수해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23장 33절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욕 중에, 그리고 자주 하는 욕 중에 하나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개, 이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고,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혐오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독사는 새끼가 난 다음에 이 어미가 있으면 어미를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함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2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죠? 여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그 말은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천국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고 그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15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만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정의가 없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그들은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심장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여기서 눈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상 속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을 베풀 마음도 없는 썩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회칠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 이렇게 동굴형 무덤인데요. 거기에 시신을 넣으면 그들은 여기에 시신이 있다고 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접촉하지 마십시오 하고 피해 가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 칠해놓거든요. 또 땅에 묻었을 때도 평모라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평평하게 묻는데 땅을 파고 거기에도 이렇게 칠을 해놓습니다. 여기는 시신이 묻혀 있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썩은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16장 1절에 보면 시험하고 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고 또한 22장 15절에 보면 올무를 놓아서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예수를 부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떡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데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부터 나머지 성경은 절대로 성경이 아니다 라고 가리켰던 사람들이 그들이고요. 또한 더욱더 중요한 건 사탄의 실체 그리고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거나 또는 우리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냐? 인정하지 않는 것. 사탄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와 영적인 세계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회에 잡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현실적인 삶에 안주합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유를 극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 또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거부하는 그 세력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신 옆구리 그리고 손톱을 만져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라고요.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걸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지옥 가는 존재는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면은 안 됩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서울역에서 길 가는데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징어 먹고 싶은데 자기가 배우는 신학적 교리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몰래 가서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눈이나 없나 보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잘 열심히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왜 이 맛있는 걸 우리는 못 먹지? 라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장로님이 돼갖고 오징어를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어제 서울역에서 드셨잖아요. 내가 봤는데요. 그런 거예요. 원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다른 데로 갈라요? 오징어 먹을 수 있는 교회로 갈라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옮겼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진 가르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가르침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제자들은 뒤에 깨닫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근신과 관심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은 떡을 갖고 오지 않았네? 우리가 먹을 게 지금 없네? 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떡보다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서로 오늘합니다. 뭔 얘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얘기하는 거냐?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르친 영적인 교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그 모습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밖에 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다님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주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기복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가르침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들은 무지해서 그 진짜 말하고 있는 게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도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늘 예수님은 설명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깨닫고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잘되었는지 분명한 인식과 지적 인지가 필요함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이적을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놀라운 이적, 기적을 통해서는 전인적인 인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이요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몰랐을 때 책망도 하시고 또 깨닫도록 알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칠병의 기억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하고 기억하도록 그런 종교적 교육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깊이 묵상함으로 기억하지 못했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